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 절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이 주일날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장 멋지고 가장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바르게 수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앞에 철저히 믿음과 순종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 인생의 제자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에 사람을 그냥 부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부른다는 것이지요. 저희 집에는 저를 똑같이 닮은 아주 귀여운 아들 셋이 있습니다. 오늘 큰아들이 저기 앉아 있는데요. 저희 아들이 저를 부를 때 아빠라 부르겠습니까? 엄마라 부르겠습니까? 목사님, 그게 말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빠기 때문에요. 제 정체성을 알고 아빠라 부른다는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면요, 꼬마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꼬마 아이들이 저를 부를 때 아저씨라 부르겠습니까? 아줌마라 부르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우리는 누군가를 부를 때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 사람들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도요,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 주변에는 그의 제자들도 있고요, 또 진짜 그리스도인가 싶어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나온 요한의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있었겠죠. 그럼 그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부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의 제자들이여, 아니면 요한의 제자들이여, 이렇게 부르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나의 동포들이여, 나의 민족들이여, 나의 이웃들이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더 고상하게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을 부르실 때 무엇이라 부르고 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그 내용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자들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 그때만 살아가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들을 포함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정말로 수고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리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모든 인생들이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우리 인생을 표현할 때요, 흔한 표현으로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해가 무엇이죠?
역시 제가 대답해라. 예, 그런 눈빛이죠. 네. 고해라는 것은 바로 고통의 바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바다를 참 좋아합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물에 가면 가라앉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물에서 헤엄치는 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다를 바라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특히 이런 겨울에 약간 흐린 날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을 때 구름 사이로 햇볕이 살짝 이리 비치는 그 장면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바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바다를 보고 있으면요, 누군가가 표현했던 이 고해라는 표현이 참 맞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바다를 보고 있으면 넘실 파도가 치거든요. 근데 그 파도가 칠 때에 그 파도가 한 번 치고 말든가요? 아니면 계속 파도가 치든가요? 네, 계속 파도가 치죠. 그리고 파도를 가만 보면요, 파도 높이가 똑같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높은 파도도 있고 때로는 낮은 파도도 있고 그렇습니까? 예, 다 다르지요. 예, 제가 그것을 딱 보면서 이 고해라는 표현이 참 맞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찾아오는데요, 이 문제가 한 번 오고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 밀려오는 파도처럼 또 이 문제가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오고 이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언제까지 그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언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치게 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 문제라는 녀석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을 저주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 본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들이 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낮은 파도와 같은 문제들도 있지만 때로는요, 우리가 감당하기 너무나도 힘든 우리의 삶을 삼키려고 하는 집체 많은 파도와 같은 그런 문제들도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을 누군가 표현했던 그 바다로, 고통의 바다라고 표현했던 그 표현이 참 맞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이 땅을 살아가는 게 힘든지 사람들은요, 이 땅의 각자의 삶을 지옥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곳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그 참 힘들다 보니까 이것을 입시 지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은 이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취업도 만만하지 않으니까 이걸 또 취업 지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결혼해서 우리 주부들이요, 집안일을 해보니까 이게 끝이 없거든요. 저희 집사람도 보면 뭔가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지만 하루 종일 바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요, 이것을 가사지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고 또 거룩한 일이고 너무나도 보람찬 일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이리 와 있는데 우리 집사님께서 딱 인사를 하시는데 저는 저희 집에 아들만 셋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사님 가정은 보니까 아들 셋에 딸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4명이시구나. 그래서 제가 바로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잘 배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를 키우고 양육하는 일도 결코 만만치 않으니까 이걸 또 육아 지옥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은요, 커플들끼리 막 모여 있으면 이제 마음이 좀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그거를 또 커플 지옥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삶이요,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요, 정말로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 이 아이들이 학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한숨을 푹 쉬는 겁니다. 아니, 초등학교 애들이 한숨을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한숨을 쉬니까 아빠 마음에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었냐, 혹시 뭐 친구랑 싸웠다든지 선생님한테 혼났다든지 왕따를 당했다든지 혹시 그런 일이 있었을까 봐 제가 물어봤는데 그 이 아이들이 뭐라냐면 아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이 힘들어 죽겠다니까 더 놀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랬더니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숙제가 너무 많아서 힘들어서 죽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런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역시도요, 어렸을 때에 공부하는 게 참 싫었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어린이도 있는데 우리 어린이는 굉장히 똘망똘망하게 생겼는데
공부를 간혹 가다가 특이하게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쉬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래 그렇게 공부하는 게 참 힘들었을 때에 그때 이제 부모님들과 어른들에게 제일 많이 듣던 이야기가 뭐냐면 야 이 녀석아 그래도 공부가 제일 쉬워. 공부할 때가 제일 좋아.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 이런 이야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 한 번도 안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그죠?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공감이 되시던가요? 공감 되시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저 역시도 그 말이 지금 돌이켜보고 이제 조금 세월이 흘려서 지금 이 위치에 있을 때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맞는 이야기라는 거 알겠거든요. 공부하는 게 정말로 그래도 행복하고 그 순간은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다는 거 아직 무한한 가능성 속에 내가 여기 서 있어서 내가 내딛는 만큼 나아갈 수 있다는 거는요 사실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매력적인 일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요 그 말이 맞는 거 알겠는데 그 당시에는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역시도 똑같은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공부하는 게 제일 재밌어.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워. 공부할 때가 제일 행복해. 여러분은 아이들이 숙제가 많아서 힘들어 죽겠다란 말을 듣고요. 픽 하면서 귀여워하면서 웃으실 수 있겠지만요. 아이들은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육아를 할 때도요. 자녀 한 명 키우는 어머니가 있고 자녀를 3명 키우는 어머니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요. 누가 더 힘들겠습니까? 네? 네. 3명 키우는 어머니가 더 힘들 것 같다 이리 얘기하면요. 1명 키우고 있는 이 어머니는요. 엄청 상처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1명 키우는 이것도요. 죽을 똥 살똥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절대적으로 뭔가 기준을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물론 기저귀를 갈아도 뭐 3배 이상 더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각자가요.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각자가 다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무엇을 위해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왜 참고 견디고 언젠가는 하면서 그렇게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요 모두가 행복하기 위해서입니다. 행복하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돈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일단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이 많았으면 좋겠습니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까? 네, 돈도 많고 행복했으면 좋겠죠. 네, 잘 압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돈이 많다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경제인들, 이 땅에 있는 기업인들,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요 진짜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럼 반대로 돈이 없고 가난하면 다 불행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 행복의 기준이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요 사람 돈 때문에 살아갑니다. 돈을 어떻게든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도 지난번에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돈을 위해서는요 자녀가요 부모에게 칼을 겨누기도 합니다. 부모가요 자녀를 팔아먹기도 합니다. 형제지간에 막 갈라서서 서로 막 다투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돈이 행복의 기준이 아닌데 그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데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버티고 참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 행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은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이 아닙니다. 그들은 잠깐의 즐거움, 잠깐의 만족감, 잠깐의 성취감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짜 행복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 정도로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그것을 얻었을 때, 그것을 이루었을 때는 잠깐 행복하겠죠. 성취감도 있고 만족감도 있겠죠.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사라지는 거죠.
그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소진되어지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되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는 그런 감정일 뿐이란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감정을 행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간다고 해서 이걸 쾌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단회적이고 한 번뿐인 것이라고 해서 이것을 일락이라고 표현할 뿐인 것입니다. 이 일락과 이 쾌락과 같은 이 감정이 행복이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감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하겠죠. 무엇이 행복인지 도무지 모르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행복,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가졌든지 안 가졌든지, 많은 것을 해내었든지 그렇지 못했든지 그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힘듦, 자신의 불행과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부모님들이 어릴 때 다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는 세상에 제 동생과 둘밖에 없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그렇게 많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 동네에서 지나가 보면 그냥 꼬마들끼리 손잡고 지나가는 그 평범한 일상만 봐도 왜 저한테는 저렇게 당연한 일상도 없습니까? 자녀와 부모가 길에서 티격태격대는 그 모습조차도 부러운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때 하나님 앞에 그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 왜 우리 인생들을 요 모양 요 꼴로 만들어 놓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던졌던 기간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탓을 하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서 그렇다. 하나님이 나만큼은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다. 그런 하나님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처음부터 복되게 만드셨고 정말로 행복 가득한 그런 존재로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복되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술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행복한 존재로 만드셨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한 행복을 허락해 주시고 행복한 존재로 처음에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인생의 모습과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그 인생의 모습이 너무나도 차이가 있죠.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지금은 그 영원한 행복을 모르고 그 영원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또 왜 우리가 지고 있는 이 인생의 짐은 왜 이리 무겁고 힘든 것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 것입니까? 돈이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지위가 낮고 세상 힘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이런 것들이 진짜 문제라면 우리는 돈 버는데 목숨을 걸어야죠. 높은 지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을 얻기 위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을 시간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그러한 것들이 원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잖아요. 노력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 무엇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그 창조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그 근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제일 처음 펴면요, 창세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에 시작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근원이 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함께 암송해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예, 혹시 암송 못하시는 분도 마음의 상처 안 받으셔도 됩니다. 아, 나는 목사님 암송 못하는데 괜찮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으면 되니까요. 이 우주 만물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우리 인생이 우연히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그냥 생겨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표현할 때도요,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연이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자해, 그러려니죠. 스스로 생겨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은 자연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 안 하는 게 좋겠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성경적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창조된 세계, 피조 세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어쨌든 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그냥 생겨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 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행복한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문을 딱 열고 나왔는데 여러분 문 앞에 50만 원이 딱 놓여져 있다.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런 일이 안 일어날까 확실하니까 별 감동이 없으시죠. 50만 원이 딱 놓여져 있는데 그것도요, 그냥 50만 원이 막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확하게 놓여져 있는 겁니다. 5만 원짜리 10장으로. 이튿날 내가 문 열고 딱 나갔는데요, 또 5만 원짜리 10장이 딱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셋째 날 또 문을 열었는데 또 5만 원짜리 10장이요. 다른 데도 아니고 딱 그 자리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1,000원짜리도 없고 만 원짜리 섞인 것도 없고 5만 원짜리 10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3일 됐을까? 이제 벌써 얼마입니까? 여러분은 별 돈에 관심이 없으시군요. 예. 관심이 있어요. 야, 벌써 150만 원인데 이러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이 아니라 일주일, 한 달, 1년 내내 반복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문제를 드려보겠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생겨난 것입니까?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객관식으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우연히 생겨났다. 바람에 따라 날린 돈들이 1,000원짜리는 밖으로 나가고 만 원짜리 밖으로 나가고 5만 원짜리만 딱 모여서 11장 될 때 또 그 한 장은 또 다른 데 날아가서 10장이 딱 그 자리에 놓이게 되었다. 우연히 그냥. 이게 1번입니다. 2번, 누군가가 5만 원짜리 10장을 세워서 그 자리에 두었다. 2번. 3번, 그래도 난 모르겠다. 자, 1번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말하기 싫다. 이거는요,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더 잘 압니다. 이거는요, 우연히 생길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굳이 정답을 고르라 하면 누군가 그곳에 놔뒀다는 게 맞을 것입니다. 그거 말고는 사실 다른 답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5만 원짜리 10장이 놓여있고 1년이 반복된 것보다 더 놀랍게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이것이 유지되고 그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지구도요, 딱 23.5도 기울어져서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요, 하루 24시간과 그리고 낮과 밤을 형성하죠. 이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바퀴씩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과 각종 절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죠.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각자의 위치에서, 이 태양계만 그렇습니까? 이 수많은 우주들이 그렇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코가 이렇게 콧구멍이 하늘을 향해 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큰일 날 뻔했겠죠. 여러분, 입이 앞에 있어서 다행이지 뒤에 달려 있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혼자 밥은 잘 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 몸만 봐도 얼마나 이것이 질서정연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히 그리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아니 50만 원짜리 10장만 그 자리에만 놓여 있다고 해도 누군가가 그 자리에 뒀다라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 우주 만물을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고 그 자리에 두고 운영하고 계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생겨났다, 우연히 생겨났다, 뭐가 펑 터져서 생겨났다, 전기, 번개와 같은 전기 신호에 의해서 단백질이 형성되고 그 단백질로부터 여러 가지 생물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느냐? 일단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만큼은 일단 빼고 이야기하자, 이런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셨다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너무나도 명쾌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일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빼고 이야기하자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맞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들을 당신의 지혜대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무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체가 그렇듯이, 그리고 우리 태양계와 이 우주 만물이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질서정연하게 만드셨다는 이 말은요, 모든 피조물은 각자의 제자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질서죠. 예전에 TV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가 TV 프로그램 중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아마 아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유명한 한 가수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냥 넘기려다가 이 가수가 얘기하는 한 대목에서 잠깐 제가 그것을 시청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별로 좋아하는 가수는 아니었지만 그가 이야기한 얘기가 뭐냐면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이 뭐냐면 행복은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의미와는 내용은 달랐지만 행복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다 라는 이 표현만큼은 공감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행복은요 우리가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고요, 이 제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모두 다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물고기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물이겠죠. 나무와 꽃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땅이겠죠. 그러나 이 모든 만물이에요, 이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고통당합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낚시를 해본 적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낚시를 하면요, 낚싯대로 줄을 탁 던지죠. 그러면 앞에 미끼로요 물고기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배고픈 물고기가요 그 미끼를 탁 물겠죠. 그럼 물고 나면 바늘이 있기 때문에 딱 걸립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가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겠죠. 물고기는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지는 않지만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요동칩니다. 파닥파닥거리죠. 그러면 그 진동이요 낚싯줄을 따라서 낚싯대로 이어집니다. 그럼 낚싯대가 흔들리겠죠. 그러면 낚시꾼이 손을 딱 잡을 때 손이 다 떨리겠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손맛이라고 그러죠. 물고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손맛이라고. 그렇게 해서 물고기를 탁 걸러 올리면요 물고기가 세상에 딱 나옵니다. 물 밖으로 나오게 되죠. 제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럼 그 물고기가 좋다 하겠습니까? 싫다 하겠습니까? 당연히 싫어하죠. 그 물고기가 계속 파닥파닥 끓이거든요. 그런데요 막 큰 물고기가 올라오면 우리 남성분들은 참 이상하게, 남성분들은 사진 찍는 거 싫어하잖아요.
셀카 찍자 하면 어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분들이고, 그리고 집에 있는 반려자는 배우자와는 얼마나 애정 표현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고기 올라오면요 물고기랑 막 사진 찍습니다. 심지어 큰 물고기랑 막 뽀뽀도 해요. 근데 물고기는 집 괴로워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리를 떠났으니까. 그래서 물고기 가만히 두면요 파닥파닥 끓이다가요 이내 죽습니다. 꽃도요 예쁘다고요 딱 뽑아버리면요 시들시들해지다가 말라 죽죠. 땅이란 제자리를 떠나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은 제자리를 떠날 때 그렇게 불행해지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멸망과 사망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그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제자리가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하나님이란 제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제자리니까. 우리 인생의 제자리를 우리는 떠나게 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란 제자리를 떠나게 되면 파닥파닥 끓이는 그 물고기처럼 괴로워하게 되는 것이고, 시들시들 메말라는 꽃이나 나무들처럼 인생이 해결되는 그 목마름 속에서 아등바등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돈의 문제, 지식의 문제, 경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제자리를 떠난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 근본 문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 떠나고 싶어서 떠났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제자리를 떠나고 싶어서 작정하고 떠나신 분이 이 자리에 몇 분 계십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왜 하나님이란 그 인생이, 하나님이란 인생의 참된 제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내용처럼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인류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죄를 심판하시고 죄를 멀리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과 하나님은 결코 함께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라는 그 제자리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출생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태어나면요 그곳을 본적으로 삼는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고, 양산에 있지만 부산에서 출생한 부산에 살다가 아이를 놓으면 부산 본적을 얻게 되는 것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 반대편에 에덴 동편에 죄 가운데서 출생한 모든 인생들은 동일하게 영적인 본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요, 사망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바로 그 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기든 어른이든 이제 태어나든 무엇이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에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문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해답도 하나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하나님이라는 우리 인생의 제자리로 우리가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제자리로 돌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우리가 노력을 다하면, 정성을 들이면, 열심히 하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어린이 찬양 있죠.
돈으로도 못 가요. 혹시 가요 이리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죠? 네, 믿음으로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노력과 우리 열심으로는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로 돌아가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이란 제자리로 떠난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인의 후손, 가죽옷,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하나님이라는 제자리로 떠나게 만들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 죄의 문제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으로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입니다. 죄를 조장하고 죄를 유혹하는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그것을 철저히 방해하는 존재, 악한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이기신 분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사람, 그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란 그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길은 있대요 없대요? 네,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함께 봉독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걸 내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제 작년 10월 달에 여기 와서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딱 말씀 전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뭘 제일 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예,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잘해야 되는 거는 예수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축구 잘하는 거
잘하면 좋겠지만, 예수님 잘하는 거, 요리 잘하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돈 잘 버는 거, 그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아니 군인이 나라 안 지키고 축구 잘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사가 병 고치는 걸 잘해야지 요리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도 다 잘해야 되겠지만 예수 믿는 일을 제일 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주로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건세이심을 믿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행복과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제자리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하다 혹은 없다 하시는 분은 어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이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다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제자리이신 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떠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죄의 문을 두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기가 주인 되려는 삶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를 모르고 우리의 제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행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안식과 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혹시 지금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지금 인생의 괴로움과 아픔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말씀대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예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진짜 서 있어야 하고 머물러 있어야 될 우리 인생의 제자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다면 애통한 심령으로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분주함과 나태함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 속히 말씀과 기도와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즐거움 가운데서만 허우적대고 있다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진정한 즐거움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라. 다 우리 인생의 제자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참된 안식과 쉼이 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진짜 행복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 하나님 안에 우리 인생의 제자리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쉼과 참된 행복을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일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제자리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제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있었다면 철저한 회개하는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태하고 게으른 부분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과 그 경건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을 더 즐거워하며 그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다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그 참된 행복을 누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복된 일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만을 우리 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과 아무 상관없는 말들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심겨져서 하나님 결실되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